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중남미 선교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초대교회 주영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관광을 오면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을 오면은 힘든 나라입니다.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은 특파원, 주재원들 이런 분들은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옵니다. 이래 오는데 우리가 볼 때 미국 가가지고 한 5년, 10년 이래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철수하려니까 아이들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미국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 신청을 이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 한 5년, 10년 살았으니까 그분들은 미국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년 사는 게 다 헛거야. 처음부터 영주권을 밟기 시작하면서 살면서 이게 미국이구나. 이제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특파원들은 미국이 뭔지 모릅니다. 주재원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일만 하는 거지 미국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뉴스 뭐 보내주고 이런 부분이지 현장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그런 곳이 미국입니다. 자, 그는 뭐 보고 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택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선교사가 보고할 거는 뭐 내가 선교를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거 제 스타일이 이제 그런 거 보고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제 스타일이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미국 분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제가 그 초창기는 유광수 목사님 통역을 했습니다. 무슨 통역했냐? 부산말 통역을 해줘. 여사람 말이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뭔 말인지 모르면 옆에 앉아서 우리 부부가 앉아 그 말이다 이렇게 통역을 해줬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이제 표준말을 쓰시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통역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표준말이 잘 안 됩니다. 미국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목사님이다. 통역자들이 제가 올라가면 전부 도망갑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경상도 사투리고 제가 평생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좀 비트가 강한 것도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3쿠션, 9쿠션을 날려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직설합법을 항상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 말 해놔놓고 아멘 하고 나면 그거 틀렸다고 저 말하고 반전의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역하기가 힘든데 요즘 통역이 없으니까 쉬울 것 같고 귀한 우리 하나된 교회 우리 또 평소에 존경하고 또 대학 사역의 정인으로 서 계시는 뭐 대학 선교국에 많은 분이 바뀌었지만은 우리 손 목사님은 대학 선교국에 계속 또 초창기부터 계시잖아요. 그때 계셔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대화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워낙 제가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참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뭐 평생 대학생이셔요. 저는 뭐 평생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는 항상 29살입니다. 그래서 좀 좋게 말하면은 청년이고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저의 인생관은 철없이 살자, 바보처럼 살자. 그게 제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의 스타일은 강당상에 내려가면 저는 막 거의 말을 안 하는 이렇게 뭐 맞니 틀리니 소리를 안 합니다. 뭐 고쳐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강대상에 올라가면 막 직설합법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막 마음껏 쏟아부고 그런 스타일이 돼서 목사님마다 스타일들이 좀 다른데 그래도 뭐 오늘은 선교 보고니까 뭐 크게 뭐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자, 선교지에서 어떤 가보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종교화되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이게 복음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이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미국을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먼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메리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갔던 곳이 이제 최근에 4월달 오기 전에 3월달에 저희들이 또 대학 팀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던 현장들입니다. 조금 현장들이고요. 미국 선교가 중요한 이유. 미국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경제고 정치고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가장 크고 많이 미치는 현장이 미국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이 선교지가 맞냐? 제 모교회는 제가 이제 다락방 하기 전에 모교회는 부산 수영로 교회고 다락방을 하고 나서 이제 모교회는 예원교회인데 수영로 교회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미국이 뭐 너 미국에 유학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선교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포 50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0만 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 다 와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선교지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저는 뭐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영주권 그러니까 비자는 뭐 회사가 뭐 좀 괜찮은 회사에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네 일찍 그 비자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예원에서도 선교사로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 갈 비자를 가진 교역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 고려도 하나가 되어서 갈 사람이 니밖에 없다 그래 가라 이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미국이 선교지가 맞냐 안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의할 때는 제가 뭐 미국에 선교사로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은 미국에 한번 가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가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거기가 선교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살아보면 볼수록 여기는 선교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완전히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변질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역사를 쭉 보면 미국은 청교도로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나 이렇게 뭐 체벌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이러면서 비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봐야 돼요. 문화는 우리나라는 기독교지만은 문화는 뭐예요? 불교와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대화하는 거 보면 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가 있듯이 미국은 사람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녹아 있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가면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가 정책을 펴면서 미국은 비기독교 국가라고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 그 이후에 미국이 또 계속 이제 초강대국이 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때는 냉전 시대에서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과 강대국이 냉전 시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인데 알다시피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미국 혼자만 그냥 초강대국, 슈퍼 강대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전에 이제는 뭐라고 하냐? 미국은 반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비기독교 국가로 분류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반기독교 국가가 됐다. 왜냐? 정부의 시책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이 완전히 우리 말하는 3단체 사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3단체 사상을 배어 있는 것이 뭐냐? 반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반젤리칼 무브먼을 테러 단체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죠. 이제 그분들이 테러 단체를 급진적이라 하는데 에반젤리칼 무브먼을 급진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 이렇게 해서 테러 단체와 동일한 위상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 뿌리가 좀 있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대부분 제가 이민교회 가서 보니까 이민교회는 거의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도 굉장한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어느 정도 교회화되고 복음화된 분이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에 다 가잖아요. 뭐 IQ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시대를 보고 내가 빨리 미국 가야 되겠다. 요즘 제가 볼 적에는 미국 오는 사람은 IQ가 좀 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조금 똑똑하다는 뭐로 미국 다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앙은 별로 없죠. 근데 미국의 사조는 이렇게 흘러가죠. 반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는 듣지만은 그냥 말만 워딩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 뿌리는 전부 그냥 반기독교 정서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미국의 다락방 한인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요. 다락방이 막 팀 사역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뭐 선교하는 재미가 있어서 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 그냥 제가 좀 멘탈이 강한 편이거든요. 뭐 아주 슈퍼로 강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편인데 가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흩어지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평생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평신도 때 새벽 기도 나오면은 교회에서 바로 간식 먹고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대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 저녁 예배 포럼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임원회 하고 그러면은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월요일 새벽 2시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 청년 시절 고스란히 20대부터 해가 왔고 예원교회 와서도 저도 그랬고 청년들도 그래 훈련되었는데 아니 주일 나가니까 예배 1시간 떨룩 가라는 거예요. 뭐 죄 짓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존재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요 뭔가요. 그런 공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곳이 이제 한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인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정체성을 놓쳐버리기 쉬운. 왜냐하면은 선교지도 아니고 또 가서면 선교하려니까요. 남미는 가니까 선교할 때가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인들은요, 뭐 누구가 선교사 왜 왔냐 이런 눈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옛날에 잘못된 사상이 있어서 뭐 흑인이 어떻고 뭐 스페니시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정작 흑인들은요, 한국 사람을 알로 본단 말이에요. 레벨로. 스페니시도 그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음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든지 갈 데라고는 한인들밖에 없어요. 한인들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걸 국내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라고 하기에는 뭐 사람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잘 있다가요 선교사 대회만 되면 딱 시험 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 너 교인이 몇 명이냐 이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특히 우리 저 계시잖아요. 저 큰 데 있죠. 저 서울에 가면 큰 교회 있어요. 거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는 뭐 직속으로 연결된 분이잖아. 그럼 야조 목사, 네 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씁쓸한 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못 하고 이제 헷갈리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다민족 선교라도 되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미국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뭐 오면은 뭐 사람들은 다 이게 제가 좀 이런 말은 좀 이상한데 이 선교사도 선교 보고할 때 보면 남자들 군대 이야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뭐 알죠? 남자들은 입만 열면 군인 이야기, 축구 이야기하고 막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밤샘을 합니다. 선교사 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교사든 뭐든 저도 그 조심해야 되지만 그 이불로 뻥 뛰는 거는 안 해요. 막 그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면 군대 기분 막 축구 이야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너무 흥분하지 말, 그냥 톤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그런 현장이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평생 그냥 열심 자체로 살아왔던 사람이 정체성을 딱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이 청교도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기독교, 아까 반기독교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진짜 선교지가 되었는데 본인들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예배 30%, 미국의 통계를 최근 내린데 한 30%가 이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 번 교회 나오면 괜찮은 성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정말로 예배 드리러 가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간다 이러면 기절을 한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매주일 간다 이럴 적에 야 정말로 슈퍼 크리스찬이다. 근데 또 헌금은해요. 이렇게 체크로 이렇게. 그다음에 유모 목사님 선교사대 때도 이야기하셨어요. 비가 올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눈이 오면은 반드시 노티스를 합니다. 오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건을 답니다. 오는 거는 당신 자유입니다. 그걸 보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교회당에 오다가 눈 때문에 미끄러지면은 수호를 하면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눈이 와도 예배 드리는 곳은 한인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현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고 했지만 미국은 지금 마약 천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원인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남미는 제가 이제 중남미로 가게 된 배경은 저는 뭐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본 것이 열심이고 두 번째는 개척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인이 뭐 5천 명, 10,000명 뭐 지금 이제 수영로교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키워가는 핵심부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학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흥이 돼야 된다. 세상 말로 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미국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자, 왜 이게 말을 해버리는 사람 좀 털어낼 수 있는데 원래 좀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속은 이제 계속 문드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인을 한 300명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한 200명 정도라도 되면 좀 제대로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국의 막 큰 교회 뭐 윌로 크릭이라든지 크리스탈 처치든지 막 연구하러 막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뭐 나름대로 큰 교회에 대한 목표가 있고 동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배울 게 많아요. 논문을 쓸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내가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걸 막 해놨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가니까 주영기 목사가 왔다 하니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교회는 수년 내에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 도대체 어디서 들은 소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근데 뭐 계속 있는데도요 뭐라고 할까 제 기준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작은 교회를 연구를 하러 갔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20명 우리 성도가 됐는데 그 이제 다 미자립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류를 하기를 자립과 미자립을 분류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조직교회냐 미조직교회냐 이런 것도 있고 헌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자란 주일학교 출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자립이냐 안 자립이냐를 보는 기준들이 척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붙잡는 거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한 명이 있어도 자립교회, 선교 못하는 교회는 1,000명이 있어도 미자립교회.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편이기 때문에
20명 가지고 충분히 선교하는데도 어딘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는 있을 거라 여기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큰 교회를 포기한 거는 내 능력도 없고 미국 현장도 녹록치 않고 했지만 포기했다기보다는 후배들에게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2024년도면 2000년도에 우리 후배들에게 목회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20명에서 시작해서 200명, 2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가는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넘겨주고 보여준다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일까? 이 끊임없는 갈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답을 딱 찾아냈어요. 그렇다. 이미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다락방 안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성장하는 모델은 이미 내가 안 보여줘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것을 모델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20명으로 스톱을 할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우리 후배들에게 만난다면 20명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50명이면 50명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0명은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대교회 이대 담임으로 가니까 교인이 20명이기 때문에 10명이었으면 10명을 생각했을 건데 20명이기 때문에 2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가 뭘까? 조금 이상이 한 50명 됐기 때문에 5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는 뭘까?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뒤지고 뭐 큰 미국 교회들을 뒤져갔는데 제 기준으로는 찾을 데가 없었어요. 이게 뭘 좀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막 코치를 하고 막 당신 나름대로 비전을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이분은 다 500명, 5,000명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20명 자기 교회 그러면 성도가 몇 명이냐고 대충 파악하면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배우러 간 거는 난 너무 20명 가지고 안타까우니까 20명 교회라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했냐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자기도 지금 200명 꿈꾸고 있지 20명 가지고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 쪼가리를 딱 주웠는데 교인이 40명인데 사역을 40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스크랩을 해가지고 책상 앞에 놔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가니까 이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뭡니까 그 다락방 아닌 교회거든 그 교회는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이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서 복음은 좀 약하지만은 이분은 초월을 했구나. 자기 교인을 400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40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60명이 되면 6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찾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조금은 모델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쭉 하니까 내 마음은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미국 아닌 유 목사님 말보다 절벽위로 오래 해도 500명은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은 희망은 있지만은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선교 한번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날부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다 선포했습니다. 자립과 미자립 교회의 기준은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는 선교할 수 있으면은 자립, 선교 못하면은 미자립.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의 뭐 2달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남미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5분의 목사님하고 들어가는데 고정 멤버 팀을 딱 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지교에 벌써 여러 개 했겠죠. 동기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 교회 지교회를 막 이렇게 할 건데 5명이 들어가니까 그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지교회를 하면 저서 반대하거든요. 그 이것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교했다면 그 성령 인도가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들어가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기가 배제되어져 있고 정말로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되어서 저는 이제 남미 선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에 내가 사는 이유들을 조금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역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미 선교를 조금 하고 있고, 자, 미국에 가면 이제 영주권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략하고 영주권을 제가 얻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감사하죠. 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주권을 어쨌든 만들어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영주권을 해준다는데 제가 이제 영주권을 해준다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불렀어요. 야, 주 목사, 니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영주권을 해준다는데 딴 사람은 해달라고 매달리는데도 우리가 해줄까 말까 하는데 니는 도대체 해준다는데도 왜 해달라 소리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될 게 영주권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야 되는 걸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미국에 왜 살아야 있어야 됩니까를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아무리 급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은 내가 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우리 딸에게 말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영주권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네 영주권도 해결이 된다. 근데 아빠는 그래 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되는 거 아니가 하는 게 감사한 건 우리 딸이 오케이. 나는 영주권 안 받아도 되니까 스킵을 하고 아빠가 응답한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요, 범퍼, 자동차 범퍼, 메시지를 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범퍼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범퍼가 하는 게 뭘까? 충돌을 하면은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든 게 이게 보니까 이제 기존 선배님 목사님 세대와 RTS에 간 세대끼리 막 말하자면은 막 알력들이 좀 많이 있던 지금은 없는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렘넌트들하고 보이지 않게 목사님들하고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내 보고 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젊은 세대 목사님하고 연세들은 형님 세대하고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범퍼 역할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렘넌트 세대 사이에 이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충격 완화 역할을 좀 해주고 대신 내가 좀 충격을 조금 받겠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게 내 미션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뭐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거를 해라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다른 걸 해라 못하지만 내가 자동차 범퍼 역할을 해서 내가 조금 충격을 받더라도 서로 좀 복음을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션이라면은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다. 그래 그걸 딱 내리고 나니까 이제 영주권 또 다른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저는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선교는 그냥 자동차 범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저보다 선교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고 사역을 잘하시고 계신데 저는 뭐 내세월만큼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남미는 5천 종족, 2, 3, 7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있지만은 남미는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을 핍박 안 하는 단체는 남미밖에 없습니다. 남미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5%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증가가 15%, 20%, 30%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남미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남미가 지금 GDP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헝거리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복음을 원색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한류 열풍이 대단하지만은 한류 열풍 10년 후 되면요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년 앞으로 한 20년은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알죠? 배고플 적에 첫 술과
배 부른 후에 한 숟가락은 이게 가치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미에 이제 10년 후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미테이션 해가 있는 한류 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류의 영향이 크게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 복음 받는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자기네들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치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남미는 지금 신비주의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훈련을 안 받은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제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뭐 유럽도 들어가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을 둘러봤잖아요. 뭐 세계 현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복음이 끊어지면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지 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 부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디모데전서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는 목회자 될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것도 신자에게 준 걸 넘어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준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에게 준 겁니다.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다락방맨에게 준 말이라. 맨날 복음 하는 그 다락방맨이 복음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가 알고 있는데 니는 지금 모른다 이래서 구원을 다시 이야기하셔서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으면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남이 볼 적에는 뭐 선교 잘한다, 뭐 청년 사역 잘한다, 뭐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입으로는 막 경건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복음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웃기는 거는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 기존 교회가 주로 그렇잖아요. 그럼 다락방은 안 그렇습니까? 다락방은 복음은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 기존 교회라면요.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지금 다락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지금 기존 신자에게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기존 신자에게 주고 하나님이 왜 기존 신자에게 죽겠냐고. 그럼 이유가 있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좀 비극입니다. 지금 세계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부활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체가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는 입만 열면 부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독일어 잘 모르지만은 영어로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부활은 독일 교회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아니에요. 멘탈 부활이에요. 멘탈, 정신적 부활. 요즘 정신승리 이야기 하잖아. 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엑셀런트하다. 이 선교사 대회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독일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 교회 문 앞에 딱 부처가 있대. 부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휴가입니다. 역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교회냐고 막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상처가 되고 그분이 거품 울고 와가지고 좋은 교회. 그래서 내가 대화가 안 된다. 어디 뭐 교회가 약국입니까? 옆 약국에 가라 이야기.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경제는 발전했지만은 재앙에 빠져 있다. 이걸요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제가 이거 지금 남미에 가서 한 설교거든요. 왜 이 설교를 했냐면은 지금 남미에 선교하러 계속 들어갔는데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왜 맨날 같은 메시지만 하냐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의대가 가서 나도 못 알아들었고 니도 못 알아들었다. 나도 그랬다. 우리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데 머리에 IQ가 있으니까 알아듣는데 복음이 끊어지면 재앙이라는 말은 IQ 기본이 있으면 다 알아듣는데 현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망했구나. 이게 가슴에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안 부딪히니까 계속 새로운 메시지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늘 넘어서 독을 품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나라가 왜 망하는 줄 아냐 지금. 사단은요 언제나 복음을 종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복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없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갑에요 이게 없다. 그럼 여기 약간 허전하거든요. 약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리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무게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 있다니까 뒷포켓에.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잃어버린지. 그게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인 줄 알고 포켓에 나는 복음이라고 넣어놓은 거 보이는데 무게감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없어버리면 차라리 뭐가 허전하다 이라고 찾기라도 할 건데 있으니까 찾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기존 계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락방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떨어져 주영교 목사 뭐 어디 뭐 잘한다 뭐 이래서 왔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종교화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끊임없이 매일 싸워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사단은 그거는 유치원 애들 유치부 가르칠 때 하는 말이지. 이게 선교사라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제 경험입니다. 사단이 놀래가지고 어메 놀랬노 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가 오른팔 왼팔 다 때리고 이 새끼가 말이야 제대로 알아는 줄 알 때만 완전히 후루꺼였네 이래가지고 오른팔 왼팔 다 터집니다. 그냥 사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주영교 옆에 사방 3km는 접근을 하지 마라. 사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사방 주변에 4km 안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앉아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킬 때 하는 이야기지. 최소한 청년 이상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돌아가고 완전히 복음을 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 유목사님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략 메시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사회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글을 읽으면은 흰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행간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써여져 인쇄 까만 글을 보고 가면 그거는 독서를 50%밖에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써난 거에 대해서 행간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내야지 그 책을 제대로 읽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직장생활 평생 가장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 조직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무슨 말을 할 적에 그 말도 알아들어야 되지만 지금 그분이 말하는 의도가 뭔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이게 뭐 알아듣는 거지. 늘 내가 우리 청년 사회 시키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네 직장에 가면 네 틀림없이 여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과장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되지 않냐. 과장이 시키지 않는 뭐가 있어. 부장이 시키지 않는 뭐가 있어.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실 적에 가만히 들어보면요. 근본적인 걸 딱 전제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단은 언제나 뭡니까? 복음을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으로. 여러분 요즘 이제 기독교 채널 들어가 보세요. 다락방 영향인지 전부 메시지가 구원론으로 다 돌았어요. 옛날에는 없어서 요즘은 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복음말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리스도는 아니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말. 전부 세계관이 내 중심, 물질.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교회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목사님이 이미 대학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사역자는요 그냥 순수합니다. 저는 평생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청년 사역자의 생명은 동기가 없는 거다. 무조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고집 부리면 내가 잘못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고집 부리지 않고 동기 없이 살아가는 게 청년 사역이지. 뭐 설교 잘하고 막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르긴 해도 손 목사님 순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평생을 대학 사역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막 머리 나쁘면서도 막 머리 많이 굴리는 편이지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는 동기는 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거 다 내린다.
내 계산, 내 동기 분명하지만 그거 내려놓지 않고 시작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변질시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유럽에 제가 가봤는데요.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어 있느냐. 유럽은 철학화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철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대륙이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편인데 웬만한 책, 웬만한 영화는 딱 보면은요 바로 압니다. 저는 드라마 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들이 딱 나오니까 뭐 눈물의 여왕인가 뭐 드라마가 있더라고. 본 적도 없어 내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딱 한 5분 보고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조카가 뭐 삼촌 뭐 드라마만 보냐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야 이놈아 딱 보면 이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게 대박 나오는 거다. 결말까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웬만한 거는 읽는데요. 난 유럽 영화는 이해가 안 돼. 난 유럽 영화는요 10편을 봐야 이해가 돼. 그만큼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리학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내면적인 걸 연구한다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마약,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가면 수준 높은 것만 보잖아요. 다 같은 유럽이나 독일에 갔다가 수준 높은 것만 봐가지고 아까 말이죠. 교회 앞에 목사님이 휴가니까 역교회 가세요. 그거 붙은 거고 수준 높다고 감동받아 온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나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수준이 레벨이 높은 것은 분명한데 교회가 사회적 수준 따라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메시지는 내가 이제 오기 전에 손 목사님 대학 사역자인 줄 알지만 이제 연세가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거든. 내가 보니까는 손 목사님 교회가 지금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설교 안 하기로 했어요. 괜히 했다가는 쪽팔려서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는 손 목사님이 잘 아실 거고 저는 좀 큰 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은 복음이 어떻게 하냐 공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고의 공학화가 되니까 이게 실용주의잖아요.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락방 하기 전부터 읽은 책이 마케팅 목회. 마케팅 목회라면 이해되죠? 마케팅 목회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고객을 황제처럼. 그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목사님 때문에 뭐 이러니 뭐 장로님 때문에 이러니 막 서비스 정신이 없니 막 왕처럼 대해주면 좋겠죠 성도님들을. 틀렸다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강대상에 올라왔다면 그 틀렸다고 말하는데 강대상 아래 내려가면 나는 정말 우리 성도를 왕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너가 왕 아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지 신자지 사명 감당해야지 무슨 왕 타령하고 앉아있냐고. 그럼 내가 강대상 아래 내려가서는 다 왕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케팅 목회가 틀렸다고 꼭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걸 복음으로 대체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뭐 성도들이 낙심하고 목사님이 힘들다 해가지고 그걸 마케팅 목회를 가지고 풀어가겠다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미국 교회가 위기가 오니까 마케팅 목회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라고요? 한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마케팅 목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보다 큰 교회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손 목사님이 지구상에 제일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대학 사역해 오셨죠. 여기서 조용히 제자 키울 수 있죠. 부럽습니다. 보니까 또 아까 대학 청년들 나는 대학 청년만 보면 힘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마누라가 아프다 이러면 뭐 그리 자주 아프나 이러는데 청년이 밤에 아프다고 밤 2시 전화 오면 나 밤 2시 옷 입고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게 미국이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지금 마약, 총기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중남미 제가 이제 남미를 가다 보니까요 남미는요 지하 자원 풍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미에 뭐가 없냐
사람도요 한국 사람보다 젠틀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남미는요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바티칸 천주교가 아니고 남미 천주교는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완전히 신비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원강국인데 남미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정치신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해방신학. 남미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가고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치신학이 일어나가지고 쿠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게바라 뭐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일어나면서 해방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민중해방운동. 뭐 여성 해방운동, 뭐 이런 정치 해방운동 신학들이 남미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가 이제 정치와 연결되고 움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 가장 정치가 불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남미입니다. 그리고 치안이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냐? 남미입니다. 어느 정도냐? 브라질에 갔는데 브라질에 뭡니까? 룸에 벨보이가 룸까지 가방까지 다 갖다 주고 나가가지고 문 닫았는데 띵동 해서 벨보이가 나갔다가 다시 볼 일이 있어 들어오는 줄 알고 문 열었는데 총 들고 들어서 앞으로. 그게 남미입니다. 남미 사위분이 삼성 계신다대. 남미는 삼성에 가면 삼성 주재원들은 방탄차 다 줍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그 웃기는 것은 치안을 강조하고 해방신학을 강조했는데 강조한 그게 제일 안 되는 것이 남미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지식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복음 이야기 안 합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한민국은요 기업화되었습니다. 주식회사예요. 한국 사람 정서에 맞아요. 한국 사람 무조건 큰 거 좋아하잖아. 내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큰 교회 좋아해요.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나는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교회만 있은 게 아니고 작은 개척 수준의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과정에 나름대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기를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키워가는 일에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소리는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옳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과 어쩌다가 한 배를 타고 같이 갔기 때문에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될 거는 내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후배들에게 넘겨줄 모델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뭐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저는 미국 가려고 내가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위치가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제보고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들도 많고 이렇지만은 제보고 뭐 감내라 배내라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격한 그 목사님도 저보고 1년에 단 한 번도 이야기 와봐라 니 틀리니 맞니 해보니 딱 하는 게 있다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니는 뭐 맨날 뭐 폼이 그러냐 뭐 그런 소리나 하시고 그렇지. 한 번도 저보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내 후배들한테 이걸 물려주면서 너 이렇게 좀 해라고 말하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재앙에 빠져 있는데 그 교회보다 더 큰 게 다락방 하나지만 제 목에 수영로교회는 좀 5만 명 출석인은 3만 5천 4만 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이 교육자로 있습니다. 중직자로도 있고. 거기에 있는 중직자가 우리 지금 워싱턴에 또 왔어요.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이야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큰 게 있다 보니까 막 대단한 걸 많이 하는데 이야기하면 자기가 있던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니까 내가 혼을 냅니다. 정신 차리라고 도대체. 야, 너네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왜 부산 땅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자꾸 감사하냐. 너네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되는데 너네 교회는 저 옆에 교회 데려와가지고 옆에 교회 와가지고 크니까 다 몰려와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냐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요 모슬렘, 힌두교 다 성장, 세계 메이저 종교는 다 성장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게 성장학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니. 지금까지 교회 문제를 성장학을 가지고 풀었다니까. 복음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복음이지. 그래서 지금 한국은 기업화되는데 난 기가 찬 게는요. 세계 최고의 큰 대형교회는 장로교, 순복음 모든 교회
대형교회는 다 몰려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거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날 수요 예배로 갔는데 뉴스를 들었는데요. 무슨 말이 딱 나오느냐면은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살, 정신병 환자 칼로 찔러가 죽었다. 이런 사고사로 죽은 사람의 통계 수치가 2021년 기준으로 암으로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는 뭐 이해가 돼. 우리는 목사님 형님 세대니까 저보다 더 잘 알지만 6.25 세대부터 가난한 세대부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세대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세대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36.6명이 자살한다. 39분마다 한 명 자살한다. 나 이 말 듣는 순간에 얘가 지금 헛소리를 하냐.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알고 이 통계 수치를 하냐. 그러나 인터넷 딱 적으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자살률 GDP 국가 가운데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대요. 묻지마 살인, 주로 정신질환자가 우울증, 마약, 각종 중독 환자 때문에 이제 찌르거나 강력범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통계 수치가 한국이 가장 지구상의 가난한 나라에서 실제적으로는 미국, 유럽보다 더 잘 사는 한국에서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뭘 가지고 풀어? 교회 성장학이 멈춰서니까 또 다른 성장학을 풀어가지고 풀어. 나는 우리 손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시다. 복음으로 풀어가야지. 복음으로 풀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대학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거는 청년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면은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도 다락방 이단이거나 생각. 나는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계화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복음 없으면 재앙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전도 선교가 중요한데 한 번 할 거면 전도 선교가 중요한데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뭐 교회가 많니 털니 크니 작니 뭐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40, 50대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 가지고 저 교회 들어가 좀 훈련받아 몇 년 있다 보니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된 분이 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 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가 청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 눈에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문제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디가 중요하냐 할 적에 저는 이제 청년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제 뭐 남미 선교사도 하지만은 북미 선교사도 하지만 청년 선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은 게 제가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세계복음화는요 직장 선교를 해야 돼요. 산업 선교는 돈을 벌여 가지고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요 세계 선교는 어디를 해야 되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자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든 어쨌든 거기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분들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된 교회, 내가 이 하나된 교회 우연히 왔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소 목사님 왜 만났냐? 그것도 평생 대학 사회 가는 분을 왜 만나냐? 뭐 교회가 크니 작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좋다는 그 교회를 있으면서요. 딱 한 번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총동원을 하는데 꼭 저는 시작하면 기획해야 되거든요. 기획하다 보면 중간에 교육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교육하다 보면 마지막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럼 동원 또 할 때 또 가야 돼요. 그럼 나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십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번아웃 되려는데 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다락방 하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전도가 아니고 정인이다. 마이크 딱 잡고 서셔가지고 인사도 안 하시고 전도가 아니고 정인이다 이야기인데 나는 뭐 바로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내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일주일인가 딱 했는데 하나님 질문을 딱 해서 영규야 교회가 뭐니? 뭐 교회를 떠나겠다면 뭐 떠나라 말라 답을 해야지. 교회가 뭐니 이래 물어보실 적에는 내 말이 마음에 안 맞았더니 내 기도가 기분이 나쁘셨다는 이야기잖아. 눈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답이 없대.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없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눈치가 빨리 채야지.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엄청 많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많은 감정을 여러분이 쏟아가 응답해버려 여러분 기절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제 꼭 참고 대답을 안 하고 계신다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하니까 교회가 뭐니 이래 물어보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교회가 뭐니라고 물어봤다면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0.1초 사이에 딱 할 적에 종합병원이죠 이러니까요. 그 말을 딱 받는 순간에요, 내게 답이 바로 나왔어요. 내가 엉터리 기도했구나.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물어보는데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에는 환자만 와가 있는데 전부 무슨 과라고요? 창세기 3장과. 그다음에 창세기 6장 전문의도 있어요. 창세기 11장 전문의도 와가 있어요. 환자들은 전부 다 그 종류야. 그 목사도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기 있으면 누가 옳으니 틀리니 감내라 배내라 싸운다는 거는 난 복음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는 내보고 어디 가서 뭘 강의를 꼭 해라 하는다. 나는 교회가 뭔지. 왜냐 복음과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 아니면 죽음이다. 재앙이다. 여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 절박함을 가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제일 좋은 교회예요. 조동아리는 떠드는데 복음 아니면 재앙이라고 설교는 해놨고 재앙이 오든지 마든지 내 할 바 아니다.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여러분 가기를 원합니다. 실용주의적이고 좋죠. 기능적으로 좋죠. 나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기능화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경으로, 전도로, 그 다음에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딱 들어보니까 20살에 완전히 은혜 받으셨다 하더라고. 어쩜 저하고 똑같아. 저는 막 20살에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또 보니까 불신자 집안이시더라고요. 저는 또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집안에 예수 믿기 전에 안경을 안 썼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안경을 썼어. 삼촌에게 갔더만 바로 뺨을 때리더라고요. 왜 뺨을 때렸냐 이놈의 새끼가 예수 믿더만 삼촌 앞에 안경을 쓰고 있다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소 목사님이 딱 보니까 대학 선교 20대 은혜 받으셨고 불신자 집안이고 그래서 야 동질감이 막 생기시더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평생 대학 사역 하시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 계시고 정말로 이게 복음에 오직 복음에 있다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메시지 부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충분히 저보다도 훨씬 다락방 정신에 충실해서 풀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우시고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인원이 적어도요. 뭐 상대적으로 적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큰 데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하나된 교회는 그냥 하나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결코 이 교회보다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결단을 딱 품으니까 중직자가 결단해가 선교지 갈 때마다 따라갑니다. 젊은 청년 그러니까 갓 결혼한 중직자가 늘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는 연세가 이제 저보다는 좀 많으신 분이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신다 생각하고 계속 보내시는 데다가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선교지 나가시냐?
여러분 같이 나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유 목사님도 메시지 이야기했잖아요. 가는 것보다는 선교사에게 돈 보내주는 게 훨씬 낫다고, 필요하다면. 그때 돈만 또 보내주면 안 돼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은 가셔야 돼요. 가셔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서 또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이제 뭐 국내 대학 사역이 중요한 게 움직이지만은 가까운 이 선교지를 중심으로 목사님 건강이 허락하는 데 갈 때 여러분이 풀로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에서 우리 또 손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 청년, 대학생들 많은 렘넌트들과 만남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한국의 대학을 살리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선교하는 2, 3, 7, 5천 종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하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크기 때문에 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간표에 최고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성도님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중직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